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쓰러집니다. 날마다 낙심합니다. 날마다 죄의 짐에 짓눌려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도 환경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이기지 못해 힘든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죄를 이기고 자유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이 시간을 의탁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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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의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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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의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의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뵐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고국당 한국에 다시 코로나 확산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 교회가 처한 위기 상황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지기보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함께 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위해서도 계속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 선교 그리고 터키 선교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선교사님 가정 터키로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미 사모님 여권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터키의 성도들이 인내로 믿음으로 우리 선교사님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월주 선교사님께서 계속해서 좋아지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며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음식을 드시는 것이 아직 많이 불편하신데요. 음식을 다시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호흡 곤란이 있으시니까 산소호흡기를 많이 의지하신다고 합니다. 회복되기 위해서는 산소호흡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가호흡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신데요. 그런 결단 내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화 자매님이 지난 수요일날 6차 항암을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이제 몸을 잘 추스렸다가 몇 달 지난 후에 이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 마음에 항상 평안이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철 형제님 많이 회복되었는데요. 언어 영역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서 바라보는 가족들 너무나 안타깝고 또 때로는 실망되고 낙심되는데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정말 더 열심히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금요 예배 7시 30분, 주일 1부 예배 영어 예배죠. 9시 45분, 그리고 2부 예배 한어부 예배 11시 15분. 그리고 영상이 그대로 카톡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또 전도 대상자에게 보내시면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도 대상자에게 또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도구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말씀인데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통로가 바로 예배이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 섰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사랑하라, 말씀대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2007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좀 충격적인 사건이라 스크랩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다시 한번 찾아서 뒤져봤습니다. 리사 노워크라는 디스커버리호에 함께 승선해서 영웅으로 추앙받던 여성 우주인입니다. 이 여성 우주인이 자기가 남편이 있고 또 아이들도 있는데 남편과 별거를 한 다음에 평소에 짝사랑했던 자기의 동료 우주인의 여자친구를 질투해서 납치해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1500km를 운전해 가서 자기가 짝사랑하는 동료 우주인의 여자친구를 납치한 건데요. 다행히 미수로 끝났는데 그 인생이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충격받았기 때문에 그 기사를 스크랩 해놨겠죠. 여러분, 리사 노워크가 사랑했어요. 자신의 동료 우주인을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사랑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자기 인생이 모두 비극으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름대로 사랑하면 그 나름대로의 사랑이 죄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하면 안 되고요. 진리대로, 말씀대로 사랑해야 행복하고 말씀대로 사랑해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로마 교회의 분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대 그리스도인과 헬라 그리스도인에게 각각의 주는 메시지를 1장부터 11장까지 번갈아 가면서 그들에게 도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과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그 메시지가 바로 로마 교회의 분열을 해결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사랑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사랑하면 안 되고 말씀대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기자가 돼가지고요, 로마 그리스도인과 헬라 그리스도인에게 인터뷰를 한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이방인이었던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대로 신앙생활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가르쳤을 뿐입니다.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아니, 사랑하면 비난합니까? 사랑하면 판단하고 손가락질합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요, 저들이 우리를 너무나 무시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꾹 참고 있는 거예요. 꾹 참고 있는 건 뭐죠? 나름대로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사랑하며 삽니다. 그런데 왜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날마다 관계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냐면요, 나름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사랑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9절 시작하기 전에 12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왜 사랑해야 되는지, 왜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비하심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을 기뻐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했습니다. 어떤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우리의 삶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랑해야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삶의 문제의 근본은 죄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온전히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갖춰질 때 십자가의 용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가 많았잖아요. 사실 로마 교회보다 더 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헬라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 두 분파로 갈라졌지만 고린도 교회는요,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이렇게 파도 여러 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해결하셨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즉 말씀대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죄악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나름대로 사랑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랑하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을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온전한 예배가 있는 하나님께 집중된 사랑을 하면 삶의 문제가 하나씩 둘씩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이 심각한 문제를 사도 바울은 사랑의 문제로 풀어가시는 성령의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랑하면 또 사랑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사랑의 열매 중에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평안입니다. 나름대로 사랑하면 평안하지 못해요. 왜? 나름대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속에 이기심이 들어가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랑할까요? 나름대로 사랑하는 게 쉽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랑하는 건요, 어려워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랑하면 쉬워요. 결과를 보면요, 나름대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인생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왜? 나름대로 사랑하면 계속해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관계에 상처 입히고 상처받는 깨어진 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랑하면 갈수록 쉬워져요. 처음에는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말씀대로 사랑하면 갈수록 쉬워집니다. 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을 돌파하는, 어렵고 힘든 것을 돌파하는 진취적인 삶은 그 돌파함으로 점점 인생이 쉬워지지만, 어려움을 피해가는 회피하는 인생은요, 그 회피 때문에 쉬운 것만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인생이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예, 맞아요.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것을 내가 결단하고 직면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결단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쉬운 것 선택했습니다.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 선택했지만 정말 오늘 말씀 듣고 그리고 내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내가 간구하며 믿으며 말씀대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거짓이 없는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의 말씀대로의 사랑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거짓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요. 악을 미워하며 선에 속하는 사랑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 이 거짓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hypocrite, 위선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하면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짓 없는 사랑은요, 회개가 있는 사랑이에요. 회개가 있는 사랑. 자, 악을 미워한다는 건 뭐죠? 악을 단절하고 악을 내가 쫓지 아니하고 돌아서서 회개해서 선으로 향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가슴에 품고 회개하는 사랑. 그것이 거짓이 없는 사랑, 위선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우리 속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로마 그리스도인과 헬라 그리스도인이 서로 비판하며 판단하며 교회 안에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선으로 자기 자신을 감싸고 있었어요. 우리는 헬라 그리스도인들 미워하지 않아. 우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미워하지 않아. 그냥 싫어할 뿐이야. 자, 싫어함과 미워함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 속에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기호처럼 내가 아이스크림을 싫어하듯 그렇게 싫어하고 있는 건지 헷갈려요,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갖고 나와야죠. 그리고 그 위선, 그 거짓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혹시나 미움이 있다면 혹시나 내가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기고 있다면 내가 회개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아집이 있습니다. 원수 같고자 하는 그런 아주 악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며 회개할 때 거짓이 없는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미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가 터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에 통회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게 언제가 마지막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 그리스도인과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면 서로 통해 자목하며 막 회개가 터졌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회복되면서 화해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는 거짓이 없는 악을 미워하는 사랑을 하리라. 그래서 내 속에 온전한 사랑이 항상 임하도록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자, 말씀대로 사랑하면 문제가 해결되죠. 말씀대로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회복됩니다. 말씀대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요. 말씀대로 사랑하면 로마서 12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체가 하나 됩니다. 자, 말씀대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사랑하라고 도전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형제 자매들에게 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 얘기가 어떤 의미죠? 로마서 5장 8절에 다시 한번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건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켰을 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을 때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먼저 사랑한다는 건요, 그 사람이 죄를 깨달았을 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할 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죄를 돌이켜 다시 나에게 사과했을 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돌이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사랑이에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세요. 자,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졌죠. 형제의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렇죠. 야곱이 사기쳐서 장자의 축복을 이삭에게서 온전히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에서가 막 화가 났죠.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라반의 집으로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오랜 기간 동안 에서는요, 야곱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 마음을 행위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와서 화해를 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오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형과 마주쳐야 된다는 거예요. 형과 화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어요. 그래서 에서보단 더 형다운 먼저 에서에게 찾아가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런데 에서가 자기의 사과를 받아줄 거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시키며 야곱이 에서와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먼저 야곱이 에서에게 돌아왔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했죠. 먼저 야곱이 사랑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야곱에게는 에서를 품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먼저 결단하고 움직이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힘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이 쉬워지는 게요.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면 사랑이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더 쉬워요. 왜? 말씀대로 사랑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요, 이렇게 전동 엔진 달려있는 톱이 있어요. 근데 그 톱에 시동을 딱 걸면요, 스위치만 누르면 막 윙 돌아가면서 웬만한 큰 나무도요 그냥 다 잘립니다. 그런데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그 톱으로요 요만한 나무 젓가락 자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시동이 걸리는 게 중요한데요. 그 시동 거는 건 간단해요. 거기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그 매뉴얼대로 초크를 10번 누르고요. 그리고 초크 스위치가 있어요. 그걸 잡아 당겨가지고 또 초크를 3번 누르고 줄을 한 번 잡아 당긴다면 좀 복잡하죠. 네.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해야 시동이 걸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치 시동 걸리듯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막 큰 나무 같은 그런 사랑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매뉴얼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대로의 사랑을 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요만한 나무젓가락 같은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쉬우면 인생이 쉬워져요. 사랑이 쉬우면 인생이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랑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대로 사랑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인생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그런 결단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섬기는 사랑을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자, 말씀대로 하는 사랑은요, 섬기는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그 섬김이라는 단어는 사실 예배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발을 먼저 씻겨주셨어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도 선생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얘기는 섬김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섬길 때 문제가 해결돼요. 섬길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그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어려움이 생겨 그 고통과 짐을 그대로 지고 가야 해요. 그렇지만 섬기면요, 관계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 분열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섬김 중에 가장 중요한 섬김을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서 섬김 중에 가장 중요한 섬김은요, 기도의 섬김이에요. 저와 여러분, 기도의 사랑이 모든 사랑의 기본이고 기초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영적으로 연결된 느낌이 들면서 친밀감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냐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정말 전심으로 사도 바울이 뭐 했기 때문에요? 기도했기 때문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세요. 기도의 섬김을 통해서 모든 관계의 문제가 하나씩 둘씩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다윗은요, 사울을 위해서
자신의 대적인 사울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어요. 물론 그 기도가 축복의 기도가 아니라 때로는 원수 갚는 기도, 하나님 그를 공의로 심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대적을 기도에 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섬김, 그리고 미움과 고통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는요,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핍박하는 사람, 오늘 보면 맨 마지막 절에도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생략된 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너에게 하나님이 원수 갚는 자임을 증명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쁨을 주세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삶, 구체적인 섬김이 있는 삶. 그런데 여러분, 섬기면 어려울 것 같죠. 그런데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면 인생이 쉬워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섬기면 그 섬김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면요, 한번 솔직하게 읽어보세요. 섬기는 사람 좋아하시죠, 여러분도? 맞아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편안해요. 항상 섬겨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좋다는 건 뭐죠? 그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나를 좋아해주고 내가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 그런 관계가 행복한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생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랑하면, 섬김의 삶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인생이 쉬워져요. 섬김의 기쁨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꼭 만나야 할 형제가 있어서요, 만났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이제 2세인데 우리 교회 형제는 아니고 벨리에 있는 어떤 교회를 섬기는 형제인데요. 그런데 얼굴이 환해요. 그래서 잘 지냈냐고 그랬더니 지난주에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사역을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보여주는데요. 그 교회가 꽤 크더라고요. 근데 그 펜스가 전부 나무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나무를 자기가 맡은 거기 때문에 교회 지체들과 함께 그 나무 펜스를 다 분리해가지고 페인트 칠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루에 마치기 위해서 플랜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그걸 이제 비디오로 찍어가지고요, 저를 보여주는데, 와, 그 뜨거운 날이에요. 그걸 하루에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그 영상 바라보면서 그 형제 얼굴을 봤어요.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섬김의 기쁨, 섬김의 사랑의 기쁨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면요, 나도 기쁘고 주위 사람들도 기쁘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사랑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습니다. 삶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솔루션, 해결책,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랑하면 관계도 회복되고, 그리고 기쁨도 회복되고, 무엇보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사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랑하리라.
말씀대로 사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이 우상이요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이 불신앙인 줄 압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 없음을 주여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그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사랑 없음을 주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메말라 있나이다 주여 성령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촉촉히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선교지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재앙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관영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웃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가도로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만탁교회 로스바커스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탁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기도해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참여하는 영혼들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과 꿈이 불타오르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로스바코스 지역의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빅터 목사님을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풍의 역사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성대산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숙의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늘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권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인내하며 평안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의 영혼들을 온라인으로 양육할 때에도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그 산에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중보하며 이 고난과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투병중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경화 자매님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 항암이 아버지 하나님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쾌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정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리처 형제 위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언어 영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하는 능력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김월주 선교사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정이 할 일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여종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실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
그